메이첸 교수의 기독교와 자유주의 14번째 시간, 교리 9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 자유주의 신앙이란 무엇인가 김용주 교수님의 이 자유주의 신학 비판해 놓은 책을 조금씩 앞부분에 소개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진도는 조금 느려도 훨씬 이 자유주의 신학이 무엇인가 이걸 이해하는 데 좋으실 거예요. 김용주 교수님께서 칸트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김용주 교수님의 책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일반 목회자들과 다르게 이렇게 원서를 또 독일어 원서나 또 독일에 가서 공부도 하셨고 그래서 원전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또 어느 분이 유튜브를 보고 말이야 그 한글책 가지고 칸트를 비판하고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하는 이런 아주 냉소적이고 아주 참 신사적이지 못한 태도로 말하는 그분들을 제가 염두에 두고 미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수님께서도 김용주 교수님께서도 앞부분에 이 책 앞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원문으로 공부하고 독일에 유학 갔다 왔다 이런 걸 딱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 아마 아시는 분은 함부로 김용주 교수님께 딴지를 못 걸 겁니다. 제가 여기 61페이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칸트의 더 큰 문제는 합리적 성경 해석을 통해 성경에서 이성의 걸림돌이 되는 진리인 원죄, 성육신, 십자가, 부활의 진리가 설 자리를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칸트로부터 이 자유주의 신학에 뿌리를 두고 있고 물론 그 이전에 말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칸트이기 때문에 칸트의 영향을 입어서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이 흘러왔기 때문에 칸트가 결국 그런 이성주의, 그죠? 도덕적인 이상국가 이런 걸로 가기 때문에 결국 그런 합리적인 성경 해석, 그죠? 이성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원죄나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이게 다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계속 뭐라 했어요? 신앙의 5대 근본 교리가 칸트로부터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서 62페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칸트는 전적인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죄 용서나 화해 같은 선물조차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통해 칸트는 성경의 핵심인 복음을 없애버립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복음이 빠지면 결국 율법 종교가 되고 맙니다. 율법 종교의 특징은 은혜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성례전적 신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이 도덕적 명령을 마땅히 해야 할 의무로 인식한다 해도 은혜 없이는 성취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공관복음의 명령, 특히 산상수훈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은 모두 은혜로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칸트같이 이성적 사고, 합리적 사고로 계속 성경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어려워지는 그런 율법을 지켜서 도덕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걸로 가는 거고 성경 본래, 복음서 원래의 그 예수님의 산상설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칸트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산상수훈도 인간이 어떤 그 자기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칸트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바울은 철저히 무시합니다. 이 흐름이 자유주의자들에게 고스란히 전수됩니다. 바울을 가장 강조했던 신학자 리철도 자유주의 신학자거든요. 결국은 칸트의 도덕 종교 노선을 따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칸트의 이런 관점, 그러니까 끝에 제가 읽어볼까요? 칸트는 종교의 도덕 환원주의를 통해 기독교를 매우 왜소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비판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후에 비판자들이 말해요. 그러니까 칸트는 결국 도덕 환원주의자다. 그러니까 칸트를 비판하는 측면에서 그래 하는 왜냐하면 결국 다 도덕으로 연결되니까 결국 칸트는 종교의 감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슐라이르마허나 이성적 측면을 강조하는 헤겔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런 이제 자유주의의 그런 어떤 줄기가 뭐냐 이렇게 할 때 칸트로부터 가는데, 그런 칸트의 그 이성적 사고, 합리적 사고로 가면 신앙의 근본 5대 교리, 신앙의 5대 근본 교리를 부정해 버리고 결국 말은 기독교를 하지만 아무런 성경과 일치점이 없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런 걸 알고 시대의 사상을 이렇게 알고 말씀을 바르게 배워가야 됩니다. 배운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지금 이런 책들을 계속 이렇게 나가는 이유도 사실은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배울 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부 다 틀렸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기본을 말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고 차근히 하나씩 그렇게 알아가야 됩니다. 여기 78페이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자. 1세기 유대인 서성은 결코 우리 영혼의 갈망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에게 현대적인 연구의 모든 기교로 옷을 입히고 현대적 감성에 따뜻하고 현혹될 만한 무대의 조명을 비추어 보라.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상식이 다시 돌아오고 짧은 시간 동안 스스로 현혹된 대가로 마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기나 했던 것 같은 절망적인 환멸이 우리에게 무섭게 복수할 것이다. 현대적인 설교자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예수,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위대한 스승에 만족한 우리 모습은 원시 복음의 단순성을 회복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대답한다. 아니, 그렇지 않다. 최소한 잠시 동안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은 아니다. 당신은 교회의 삶의 아주 초기 단계로 돌아가기는 했다. 단지 갈릴리의 봄으로 돌아간 게 아닐 뿐이다.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구주가 있었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당신처럼 예수에 대한 기억만으로 살았던 적은 오직 한 번, 단 한 번 있었다. 그것이 언제였던가? 어둡고 절망적인 때였다. 그것은 십자가 이후 사흘 동안의 슬픈 기간이었다. 오직 그 기간에만 예수의 제자들은 그를 복된 기억으로 간주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고 그들은 말했다. 우리는 바랐노라.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좌절되었다는 뜻이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함께 우리도 저 슬픈 날들의 어둠 속에 있어야 할까? 아니면 거기서 벗어나 오순절의 온기와 기쁨 속으로 들어가야 할까? 요 뒷부분에 나오지만 계속 예수님은 칸트 봤죠. 그랬듯이 칸트가 하는 어떤 그 도덕의 전형, 모델, 모범 이렇게 보면서 역사적 예수, 그러니까 인간적인 예수로만 그렇게 계속 바라보니까 여기 제자들이 바랐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바랐던 그 이상국가, 이스라엘의 욕망을 채워주는 메시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피 흘려 죽으시니까 자기들의 그 바랬던 소망이, 그 믿음이 좌절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바라던 그런 그 제자들이 바랬던 그런 유대인들의 소망이 아니라 참된 메시아로 변화되었던 거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에만 집중하고 그가 이룬 것을 무시하거나 그 인물에만 집중하고 그의 메시지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암울함 속에 있게 될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보는 건 뭡니까? 역사적 예수, 예수님의 인격, 거기에만 집중하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대속물로 오신 그 십자가 구속은 없어지니까 암울해지는 거죠. 우리는 슬픔 대신 기쁨을, 연약함 대신 능력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손쉬운 타협에 의해서나 논쟁을 회피함에 의해서나 예수를 붙잡고 복음은 거부하면서 그것을 얻을 수는 없다. 슬퍼하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영적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된 자들로 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억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렇게 추억함으로 해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에 그와 가졌던 접촉이 가져다 준 영감이 아니었다. 도리어 그것은 그가 부활했다는 메시지였다. 오직 그 메시지가 그들에게 살아있는
구주를 줄 수 있었다. 오직 그 메시지만이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있는 구주를 줄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인물에만 집중하고 메시지를 간과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과 생생하게 접촉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역사적 예수, 그 예수님의 인성적인 측면, 그런 걸 왜 강조하겠습니까? 산상수훈에 자기들이 바라는 그런 관점에서의 산상수훈을 보면서 도덕적인 이상국가를 그려가는 그런 예수님으로만 볼 수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참된 구속사역과 그 말씀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의 메시지는 부활의 사실 이상의 것을 담고 있다. 예수님께서 살아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기독교 역사의 첫 세기에 한 훌륭한 인물이 살았고 지금도 그 인물이 어딘가에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우리는 마치 예수님께서 육체로 살아있던 동안에 저 멀리 시리아나 페니키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같을 수 있다. 뭔가 마음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놀라운 인물이 있다. 그런데 그는 우리와 함께 있지 않고 길은 멀다. 우리가 어떻게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와 그 인물 사이에 어떻게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고대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이 닿았고 그에게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다. 우리는 해변가나 사람이 붐비는 집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다. 우리는 그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운데 앉아있는 방으로 지붕을 뚫고 들어갈 수 없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방법으로 찾는다면 우리는 아무 소용없는 순례를 하는 처지가 될 것이다. 우리의 구주를 찾으려면 안내가 필요함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앉아 있는 그 방으로 지붕을 뚫고 가는 일은 지금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그 안내가 필요한 거죠. 그 안내라는 것은 뭐 신비스러운 게 아니라 바로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 속에는 우리는 충분한 안내를 그저 받을 수 있다. 너무나 완전하여 모든 의심을 없애면서도 어린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한 안내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접촉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한 일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한 일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한 일을 설명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그가 어떻게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했는지, 그가 어떻게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죄를 사했는지를 읽고서 우리는 그가 신뢰할 수 있는 인물임을 배운다. 그러나 기독교인에게 그런 지식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다. 예수님께서 신뢰할 만한 인물임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그를 신뢰하기를 그가 원한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한다. 그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했음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가 또한 우리를 구원했음을 알아야 한다. 십자가 이야기에서 그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귀에 손가락을 넣고 열려라 라고 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위해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다. 우리를 위해 그는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했다. 우리를 위해 그는 죽었다. 우리의 무서운 죄책, 하나님의 율법의 정죄, 이것이 은혜의 행동에 의해 제거되었다. 바로 이 메시지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이끌며 그를 오래전 갈릴리 사람들의 구주만이 아닌 당신과 나의 구주로 만드는 것이다. 이 매천 교수님의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앞서 말했던 대로 그 예수님의 어떤 역사적 예수, 인격적인 인간적인 예수 거기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본래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길로 가는 참된 기독교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
그것이 그로 인해서 그 죄책과 율법의 정죄가 은혜로 인해서 은혜의 행동,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 제거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이 신앙으로 바르게 가야지 자꾸 산상수훈을 말하면서 인간의 합리적 이런 사고, 합리적인 성경 해석 이런 걸로 가니까 예수님의 원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내용인 원죄를 없애고 우리의 죄책을 사하고 또 우리도 함께 부활할 것이다. 천국의 영광 이런 거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은 붙들지 않고 계속 인간적인 측면, 인간의 도덕적 이상을 말하니까 결국 자유주의자들은 기독교를 버리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수용한 것이 바로 신복음주의라는 거예요. 그 신복음주의자다. 그 미국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신복음주의자들에 속한 많은 사람들, 현대 영성에 오염된 사람들을 방송이나 또 유명한 교수님들, 목사님들 또 책들이 그렇게 소개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쉽게 미혹이 되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알아갈수록 하나씩 바뀌어지고 처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와는 다르게 정말 말씀으로 어떻게 바르게 가고 언약의 현재화를 이루어갈 것인가 계속해서 말했듯이 의미와 통일성을 어떻게 공급받나 그러니까 5가지 키워드 신성한 내면화의 구상화, 의미와 통일성, 도약 이게 잘 보여서 분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인격으로 변화되고 삶을 그렇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